지역교회와 성도의 성장, 오늘 이제 헌금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공부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제 예배에 관한 주제를 공부할 때 그 예배 의식에서 들어가는 요소 중에 하나가 헌금이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자, 우리는 이 시간에 이제 헌금이라는 이 주제에 관해서 성경이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이제 살펴볼 텐데, 거기 제목이 나온 대로 헌금이라는 것은 단순하게 그냥 내가 돈을 바치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성도의 신앙 고백이라는 얘기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제 이 헌금의 성격을 다시 한번 명확하게 잘 이해하고, 또 성경에서 우리 성도들에게 이제 이 헌금에 관해서 어떤 원칙으로 가르치고 있는지를 여러분이 잘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첫 번째 보시죠. 1번. 자, 헌금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성도의 신앙 고백이라는 얘기예요. 자, 밑에 1번 보시면 헌금은 그리스도인이 마땅히 드려야 할 감사이며 하나님의 사역을 지원하는 일이죠. 그러니까 신약 성도들 중에 어느 누구도 이렇게 율법의 어떤 의무처럼 이렇게 강제적으로 또 신앙생활하거나 섬기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모두 은혜로 구원을 받았고 그 은혜 아래서 주님을 자원하여 섬기는 것이죠. 감사함으로 섬기는 것이죠. 헌금도 바로 그와 같은 맥락으로 이렇게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란 얘기죠. 하나님께서는 그 성도의 헌금을 받으셔서 그럼 어떻게 하시느냐? 바로 하나님의 사역을 수행할 수 있게 하신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돈이라는 게 있어야지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와 또 목자와 또 그 외 여러 가지 일꾼들이 실질적으로 이 사역을 이렇게 수행할 거 아니겠어요? 돈이 있어야만 뭘 계획하고 실행을 하죠. 하나님께서 바로 이 헌금이라는 어떤 원칙을 통해서 그렇게 교회를 운영하신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헌금은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는 헌금을 이렇게 정확하게 가르치고 바르게 강조해야 한다는 얘기예요. 바르게 배운 성도들이 바른 헌금을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날 이 한국 교회에서 행해지는 이 헌금 강요, 이것은 성경에서 가르치는 헌금과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사실입니다. 자, 2번 보십시오. 헌금에 대한 첫 출발은 무엇인가? 자, 밑줄을 쳐놨죠. 하나님의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전적인 믿음과 확신이 신앙 고백의 형태로 드러나는 것이어야 한다는 얘기예요. 자, 좀 더 쉽게 이걸 풀어 설명하자면 우리 성도들이 갖고 있는 물질, 자, 이것은 누구의 것인가라는 생각을 먼저 해야 돼요. 누구의 것인가요? 근본적으로 말한다면 하나님의 것이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어떤 믿음이 바탕이 될 때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차원에서 헌금을 하는 것이라는 얘기예요. 이게 헌금의 첫 출발이라는 거죠. 지금 현재 나라는 인간이 현재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 누구의 것인가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값주고 사셨다 했을 때 우리의 모든 걸 다 사신 거 아니겠어요? 그것을 믿는 것이 그리스도인 아닙니까? 그러한 그리스도인이 자기가 지금 소유하고 있는 물질 역시도 하나님의 것이라는 그런 확신과 또 전적인 믿음을 이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드러나게 고백을 할 때 나오는 게 헌금이란 얘기죠. 자, 괄호 1번 보세요. 현재 한국 교회들, 여러분 오늘날 이 한국 교회들은 특히나 이 헌금을 잘못되이 또 왜곡해서 가르치다 보니까 그냥 거기 있는 교인들에게 어떤 맹목적인 그런 헌금을 강요하고 있는 행태죠. 또 그 교회들은 이 헌금의 성격을 모르다 보니까 또 이렇게 불투명하고 부정직하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돈 문제에 대해서 한국 교회가 상당히 시끄럽잖아요. 세상으로부터 비난과 질타를 받고 있죠. 그런 안타까운 현실이 왜 벌어지는가? 바로 이 헌금에 대한 출발부터가 그들은 잘못됐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럼 왜 잘못될 수밖에 없냐면 거기 교환에 나온 대로 한국 교회들은 구원의 확신이 분명히 없는 사람들이 매우 많아요. 자, 이런 사람들은 결국 교회에 와서 그러면 어떻게 교회 생활을 하느냐? 육신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육신적인 방법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하죠. 또 하나님께 복을 받으려는
그런 기복신앙의 행태가 저변에 깔려 있으니 그 일환으로 헌금 역시도 어때요? 비성경적인 방법으로 하게 된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계속 보세요. 자신의 구원을 만약 확신할 때, 자, 우리가 구원받은 걸 확신한다면 영혼, 몸 다 우리가 주님의 것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거죠. 그뿐만 아니죠. 이 세상과 거기에 충만한 것도 다 누구의 것임을 고백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시편 50편 12절 학기 2장 8절에 따라.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 이 온 우주 만물은 하나님의 것이에요. 이 안에 살고 있는 우리 역시도 주님의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이 그 무엇이든 간에 다 누구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고, 우리는 뭡니까? 그 하나님의 것을 지금 맡고 있는 청지기란 얘기죠. 그래서 청지기는 어때요? 주인이 언제든 그것을 주라 이렇게 명령을 하면 우리 기꺼이 드려야 된다는 얘기죠. 자, 그것을 우리가 이제 신앙 고백 형태로 헌금을 하는 것이고, 그래서 헌금도 우리가 청지기적인 자세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야 한다는 얘기예요. 이게 헌금의 본질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밑줄 친 거 보시면 헌금은 그래서 돈 있는 사람이 드리는 게 아니라 믿음 있는 사람이 드리는 거란 얘기예요. 돈이 많은 사람이 돈을 내는 것은 기부죠.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부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믿음으로 우리가 가진 것,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 하나님이 주신 거고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헌금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헌금은 돈의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걸 우리가 잘 기억해야 합니다. 자, 밑에 괄호 2번. 자, 그럼 헌금이라는 게 무엇이냐? 하나님께 대한 자신의 섬김을 스스로 확인할 수 있는 시금석이라는 얘기예요. 자, 밑에 동그라미 1번 보면 마태복음 6장 24절에도 거기 잘 기재되어 있죠.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섬길 수 없어요. 둘 중에 하나를 인간은 선택하기 마련입니다. 인간이 자신의 마음에 하나님을 드높이고 경배하는 마음이 없으면요, 인간은 자연히 돈을 이렇게 높이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돈에 대해서 막 왔다 갔다 하잖아요, 사람들이. 그렇죠?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죠. 돈은 섬김의 대상이 아니에요. 돈을 섬김의 대상으로 드높이고 중요시하게 되면 그것이 우상이 되는 거죠. 돈은 하나님을 섬기라고 어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란 얘기예요. 그래서 돈은 섬기는 게 아니라 우리가 써야 될 도구인 거예요. 어떻게 써야 돼요? 하나님을 위해서 올바른 방향으로 써야 되는 도구란 얘기죠. 자, 그 근거 구절 한번 찾아보죠. 역대기상 29장 한번 보세요. 12절부터 볼게요. 부와 존귀가 다 누구로부터 나온다? 주께로부터 나오고 주께서는 모든 것을 치리하시며 권세와 능력이 주의 손에 있고 모든 것을 위대하게 만들고 힘을 주시는 것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드리고 주의 영광스러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그러나 내가 누구며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우리가 이같이 기꺼이 드릴 수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야, 이게 답이죠. 이게 바로 답이죠. 주께로부터 나왔고 이거죠. 주의 소유인 것에서 우리가 주께 바친 것입니다 라고 나옵니다. 바로 이게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고 누리고 있는 재물의 어떤 본질이란 얘기예요. 모든 것이 다 주님께로부터 나왔고 다 주님의 소유예요. 내가 소유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이것은 주님의 소유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소유니까 언제든 필요하면 주님이 그것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이걸 써야겠다. 그럼 우리 입장에서는 기꺼이 드리는 거란 얘기죠. 이게 물질이에요. 자, 동그라미 2번 보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물질을 드리는데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최소한의 기준이 뭐냐면 11조죠. 자, 11조의 성격은 열 중에 하나를 드린다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가 액면적으로는 분명히 10분의 1을 드리는 거면 그럼 10분의 1만 하나님의 것이냐? 그게 아닙니다. 사실상 전부가 하나님의 것임을 이렇게 고백하는 순종이 11조란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이제 원칙을 정해서 10분의 1을 바치란 거지만 사실은 우리가 10분의 1을 바치는 순간 우리가 가진 모든 것도 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고백하는 것과 똑같다는 얘기죠.
따라서 성경대로 11조와 헌금을 한다는 것은 거기 밑줄 친 거 보면 그의 믿음의 중심이 자 누구 앞에 서 있는 것?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는 것임을 보여주는 거란 얘기죠.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 너희 마음도 있느니라. 마태복음 6장 21절에 나오는 거죠.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헌금이라 원칙을 정해 주셨냐? 사람은 자고로요. 돈이 가면 마음도 가는 거예요. 그 사람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께 있다면 하나님께 물질을 드리는 거 이게 그것이 걸림이 되지 않는 거예요. 자, 괄호 3번. 헌금을 드리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전생애를 통해 그래서 그의 생활을 어떻게 해요? 특징 짓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도 육신으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예요? 자신을 주시기 위해 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생애를 이렇게 특징 짓는 단어는 뭡니까? 주는 것입니다. 주는 것. giving이에요. 주님은 아무것도 아닌 우리 같은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어때요? 자신의 전부를 내어주신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주는 것의 의미를 잘 이렇게 숙지하고 또 마음에 새겨야 되는 거예요. 자, 그 근거 구절 사도행전 20장 35절 한번 보세요. 내가 너에게 모든 것을 보여준 대로 수고함으로써 약한 자들을 도와주고 그다음 잘 보세요. 주는 것이 어떻대요?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는 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기억해야 하리라고 하더라. 이렇게 얘기하죠. 사복음서에서 예수님이 공생에 이런 말씀을 했다는 기록은 없는데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통해 이걸 계시해 준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분명히 사람들에게 이렇게 가르치셨다는 얘기예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이 있다는 거죠. 대다수의 사람들은 받는 데는 굉장히 관대하고 익숙하잖아요. 오히려 주는 거에 대해서는 약간 이렇게 머뭇거리고 또 부담스러워하고 그런 경향이 강한데 성경은 분명합니다. 오히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이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하물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 이거에 인색하는 것은 이건 말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자, 그래서 다음 페이지 보세요. 그래서 맨 위에 보면 고린도서 8장 5절 7절에서 사도 바울은 드리는 것을 뭐라고도 기록을 해요? 하나의 은혜라고 기록을 합니다. 고린도서 8장의 문맥을 보면요. 이렇게 한 지역교회가 굉장한 공경에 처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그 교회를 지원하기 위해서 이렇게 물질을 보내는데요. 그 물질을 보내는 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여유 있고 넉넉한 게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필요 이상으로 자원해서 했다고 고린도서 8장이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그것을 무엇으로 규정하고 있냐면 은혜라고 규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의 은혜는 구원을 가져오는 은혜를 가리키는 게 아니에요. 이미 구원받은 성도들이잖아요. 그 문맥에서 강조하는 은혜는 뭐냐면 바로 드리는 것의 은혜를 말하고 있다는 얘기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물질이 드리는 것도 여러분이 육신적으로 뭐 대단하고 잘나서 드리는 게 아닙니다. 그것도 은혜가 있어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요. 아니 그 아까운 물질을 어떻게 이렇게 자기가 바치나요? 그렇죠? 자기 쓰기도 지금 이렇게 버거운 판에,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때요? 형편이 열악하고 힘든 성도들도 기꺼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은혜란 얘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 헌금에 관한 어떤 성격과 그 다음에 또 그 이면에 담긴 드리는 것에 대한 의미를 잘 기억해야 합니다.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보시죠. 2번. 헌금. 자, 우리가 헌금이라 했을 때는 그럼 무엇을 드려야 하느냐 이거예요. 무엇을 드려야 하느냐. 자, 거기 1번 나옵니다. 그리스도인이 첫 번째로 드려야 할 것은 다름 아니 뭡니까? 돈이 아니라 자신의 몸이란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건 뭡니까? 몸을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몸을 소유하셨다면 우리의 삶 역시도 소유하실 수 있는 거란 얘기죠. 그렇죠?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헌신에 관련된 근거 구절이 로마서 12장 1절 2절이죠. 우리는 그동안 많이 찾아봤기 때문에 이 시간은 제가 찾지 않겠습니다. 자, 제가 얘기하는 거 들으면 여러분 다 기억하실 거예요.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우리에게 권고하죠. 너희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고 나옵니다.
삶을 드리라는 게 아니에요. 몸을 드리라는 거예요. 이것이 너희가 드릴 합당한 예배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 몸을 드리라는 의미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보시죠.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가장 먼저 요구하시고 명령하신 건 뭐냐면 바로 헌신이에요. 보통 이제 바치는 거 하면 대다수 그냥 교회만 다니는 사람들은 그냥 돈 생각만 한단 말이에요. 자칫하면 그게 오해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막 그냥 인간들에게 돈을 원하시는 것처럼. 그게 아닙니다. 헌신하라고 한 거예요. 헌신. 여기에 헌자가 드릴 거잖아요. 신은 몸이란 말이에요. 자, 그럼 왜 몸을 드리라는 명령을 했냐면 이 헌신이라는 의미를 여러분이 그냥 몸을 드린다? 내가 뭘 어떻게 드린다는 얘기지? 그냥 추상적으로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이 헌신 안에는 여러 가지 것들이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여러분이 몸을 드리게 되면 당연히 여러분이 몸으로 하는 여러 가지 모든 재반적인 일들도 어때요? 다 하나님께 속하게 되는 거죠. 대표적으로 여러분이 몸으로 결국 뭐를 씁니까? 시간을 쓰죠. 그렇죠? 오늘도 이 시간에 일반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지금 뭐 휴일을 보내고 있는데 여러분은 주님 앞에 나와 지금 경배를 드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바로 뭡니까? 똑같이 주어진 시간을 지금 여러분은 주님께 경배 드리는 데 쓰고 있는 거예요. 헌신한 성도니까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또 여러분이 가진 재능, 능력을 하나님을 위해서 쓰게 되는 거예요. 헌신하게 되면. 그전에는 이 재능을 나 자신의 유익과 영달을 위해 썼단 말이에요. 그렇죠? 뭐 예를 들어 이렇게 음악을 잘한다 이거예요. 그렇죠? 예. 또 어떻게 보면 살림, 섬김을 잘한다 이거예요. 예. 그 외에 여러 가지 뭐 구제도 잘한다 이거예요. 이런 거를 예전에는 내 만족을 위해 썼으면 이제 헌신한 성도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재능이라는 것이 결국 뭐로 바뀌는 거예요? 은사로 바뀌는 겁니다. 이게 결국. 거듭나지 않은 성도들에게는 은사라는 게 이렇게 적용될 수가 없어요. 그들에게는 재능이죠. 하지만 여러분이 가진 재능은 헌신한 성도라면 이제는 그게 은사가 돼서 하나님이 세우신 이 교회 또 유익한 일들을 수행하고 필요한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 거란 얘기죠. 재능을 드린 거예요. 자, 또 헌신한 성도는 역시나 뭐도 드릴 수 있는 거예요? 물질도 드릴 수 있는 거예요. 물질. 이게 바로 헌금이죠. 그러니까 헌금이라는 것은 헌신 안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헌신한 성도는 자연스럽게 헌금에도 참여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왜죠? 자기 몸으로 가지고 있는 건 물질이니까. 네. 여러분의 몸으로 세상에 나가서 생업에 종사했다 이거예요. 그럼 수입을 벌어들여서 여러분이 갖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거 역시도 뭡니까? 헌신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이라고 그렇게 인정이 될 수밖에 없는 거고 그 여러분은 당연히 헌금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헌신이라는 개념이 이게 성경에서 가장 먼저 명령하시는 원칙인데 왜 그러냐? 헌신하게 되면 성도에게 속해 있는 여러 가지 모든 것들이 당연히 자연스럽게 그게 하나님의 것으로 이렇게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성도에게 가장 먼저 원하시는 게 뭡니까? 헌신입니다. 만약 헌신이 아니라 헌금이라고 얘기했으면 어떻게 돼요? 돈만 내고 나머지는 다 자기를 위해 살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얘기한 대로 그냥 돈만 내는 거라면 그거는 기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돈이 필요하신 분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인간의 몸이 필요하신 거예요. 그 몸으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이 원하신 일을 이 땅에서 펼쳐야 될 거 아니겠어요? 바로 그것을 주님은 구원받은 성도를 통해서 그렇게 하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성도에게 헌신을 명령하는 것이고 그 헌신을 하면은 이런 여러 가지 재반적인 것들까지 다 충족이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성도에게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은 헌신, 이 헌신 안에 헌금도 포함되어 있구나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1번에 그 단락이 좀 길지만 제가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이 원칙을 모르는 대다수의 목사들, 부흥사들
이런 사람들이 보통 어떤 식으로 가르치고 이렇게 외치냐면 그리스도를 당신의 삶으로 오게 하라. 당신의 삶을 그리스도와 나누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야말로 엉터리 같은 소리죠. 그렇죠? 네. 주님은 이미 그분 자신의 피로 구원받은 성도들을 값을 치러 사신 거예요. 그래서 원칙적으로 보면 성도의 몸은 사실 이제 성도 자신의 것이 아니에요. 그 사람의 몸 자체가 주님이 소유하신 거기 때문에 그 사람의 삶 역시도 뭡니까? 주님이 자연스럽게 소유하시게 된 거예요. 그런데 무슨 그리스도를 당신의 삶으로 모셔드리라는 둥, 또 그리스도와 삶을 나누라는 둥, 하나님이 인간하고 삶을 공유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적 원칙을 모르니까 이런 헛소리를 이렇게 하게 되는 거란 얘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그럴듯하게 들리는 말에 현혹되면 안 돼요. 이 헌신의 분명한 원칙을 여러분 잘 숙지하시고 이런 것들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프리카로 간 훌륭한 선교사 리빙스턴이요, 이런 말을 했어요. 헌금함에 나의 몸을 넣을 수 없기 때문에 헌금을 한다 이거예요. 대단히 똑똑하죠? 이 리빙스턴의 일화가 참 흥미로운데요. 어렸을 때는 이제 예배가 끝나고 헌금 바구니가 돌아가는데 다른 사람들이 거기다 돈을 넣는데요. 이 리빙스턴의 어린아이가 갑자기 자기가 그 헌금 바구니 위로 올라가서 앉아버려요. 그 사람들이 놀라는 거죠. 너 뭐하냐 이거예요. 그때 리빙스턴이 했던 말이 이거였어요. 나는 돈을 드릴 게 없어서 나는 내 몸을 헌금 바구니에 넣습니다 이거예요. 똑똑하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이 리빙스턴이 바로 이런 말을 한 거죠. 헌금함에 인간의 몸이 물리적으로 들어가지 할 수 없잖아요. 나 헌금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 헌금과 헌신의 관계를 명확하게 이해하고 있었던 거죠. 그렇죠? 자, 그럼 밑에 2번 보십시오. 자, 그럼 이제 헌금. 이제 우리가 헌신을 했으면 이제는 자연스럽게 헌금을 해야 되는데 헌금에는 어떤 종류가 있냐? 성경대로 11조와 헌금이 있다는 얘기죠. 그걸 드려야 돼요. 자, 밑줄 친구 보시면 아까도 제가 얘기한 거예요. 11조를 드린다는 것은 10 중에 하나만 하나님의 것이라는 뜻이 아니에요. 전부가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는 순종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특히나 왜 이 부분을 강조하냐면 아까 얘기했잖아요. 사람은 물질이 가는 곳에 마음이 가는 거예요. 내가 가진 물질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여기에 마음을 갖게 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 내 마음이 가진 않아요. 썩어질 이 땅에 속한 것들에 자꾸 마음이 머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11조를 드릴 때도 비록 10분의 1만 가지만 사실 내가 가진 이 물질 모두가 하나님의 것이라는 그런 믿음과 확신으로 드려질 때 어떤 거예요? 내 마음도 자연스럽게 바로 그 물질을 받는 하나님에게로 가게 되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란 얘기죠. 그래서 마태복음 6장 19절 21절도 바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땅에다 보물을 쌓지 말고 하늘에다 쌓아두라 그러잖아요. 자, 나머지 구절도 여러분 참조하시고 그럼 이제 다음 페이지 보십시오. 자, 이제 세 번째 3번이죠. 헌금. 자, 그럼 이제 헌금은 이제 우리가 어떻게 드려야 하는가 이거예요. 자, 보죠. 거기 위에 나온 구절. 고린도전서 16장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매주 첫날에 너희 각자가 하나님께서 번성케 하신 대로 따로 저축하여 두어서 내가 갈 때에는 모금하는 일이 없게 하라 말씀하는 거죠. 자, 이게 신약 성경에 명시가 된 헌금의 성경적 교리예요. 여러분은 이 원칙을 바탕으로 헌금을 하는 거예요. 자, 먼저 1번 보시죠. 밑에 언제 헌금을 해요? 매주 첫날이란 말이 나오죠. 그렇죠? 앞에 매주 첫날. 주의 첫날이 언제예요? 바로 오늘 주일날이라는 거예요. 주일날 뭐 하는 거예요? 원래 예배드린 날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주의 첫날 예배 때 헌금을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 영과 진리로 경배드리는 성도가 주님께 헌신되어 있음을 표현하는 것이라는 얘기죠. 정말 오늘 이 예배 자리에 참석하신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자기가 이렇게 헌신하고 또 최선을 다해 주님께 경배를 드리고 있는지를 우리가 무엇으로 볼 수 있는 거예요? 헌금으로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2번 보세요. 너희 각자가 이렇게 나오죠. 자, 헌금은 누가 드리는 거다? 너희 각자입니다. 개별적으로 헌금을 드려야 한다는 얘기예요. 어떤 집안을 대표해서 우리 아버지가 다 대표로 드릴 겁니다. 이런 게 없어요. 아버지든 어머니든 자녀든
모두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것에서 이렇게 헌금을 드리는 거예요. 또 부유한 사람만 헌금하는 게 아니에요. 궁핍한 사람도 드려야 한다는 얘기죠. 성경은 궁핍한 가운데서도 헌신적으로 드린 성도들의 행실을 기록을 하고 있죠. 그걸 왜 기록했겠어요? 헌금을 드리는 데는 예외가 없다는 거예요. 그 다음 밑에 3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번성케 하신 대로 헌금을 드려야 한다는 얘기죠. 억지로 강요하거나 또 이렇게 책정해 주는 게 아니에요. 헌금은 하나님과 자신과의 관계 속에서 자신이 양심에 따라 정직하게 하나님이 번성케 하신 데서 일부 떼어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인의 모든 필요를 반드시 채워주실 것을 약속을 하셨죠. 그렇죠? 따라서 그리스도인은 거기 비춰진 거 보시면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각자 받은 것을 가지고 나와야 돼요. 우리가 지난 시간 예배를 공부할 때도 우리가 무엇을 살펴봤나요? 예배는 빈손으로 오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죠? 아무도 빈손으로 오지 말라고 말씀하셨다 이거죠. 자, 그래서 교회가 임의적으로 책정해주는 작정헌금, 주정헌금, 월정헌금 모두 성경적 원칙에 위배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일반 배교한 교회들이 얼마나 이 돈에 관해서 부패했는지를 제가 적나라하게 그렇게 질타하면서 이렇게 책망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무슨 작정헌금이라는 게 어디 있어요? 헌금은 각 개인이 하나님 앞에서 번성케 하심에 따라 자연스럽게 하나님께 드리는 신앙 고백인데 그걸 교회가 막 임의적으로 이렇게 당신은 어느 직분 가졌으니까 얼마 내라고 얼마 이런 게 말이 됩니까? 바로 그것이 뭐냐면은 이 헌금의 원칙이 무지하다는 거예요. 특히나 이 대다수의 배교한 교회들은요, 직분에 따라 헌금을 차등으로 요구하는 거죠. 집사 직분을 만약 준다 그러면 얼마를 내야 되고, 권사는 얼마, 장로는 얼마. 매관 매직이 따로 없다고요. 그러나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주시지 않은 것이나 없는 것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에요. 고린도서 8장 12절에 따르면. 내가 뭔가 받은 것이 없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헌금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소위 여기 이단 종파들 있잖아요. 어떤 짓을 벌입니까? 강제적으로 헌금을 할당한 다음에 그거를 채우려고 빚까지 지는 그런 작태까지 벌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집이나 재산 날아가는 그런 인간들이 꽤 많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을 갖다 붙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러니까 성경을 모르면은 그런 야바이 짓에 그냥 서슴없이 당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번성케 하신 대로 원칙에 따라 드려야 된다는 얘기죠. 자, 우리가 이 헌금의 원칙 중에 가장 기본적이면서 중요한 게 뭐가 있냐? 11조입니다. 이렇게 11조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게 11조는 구약의 율법하에서 드린 거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신약 교회는 율법 아래 있지 않기 때문에 11조를 안 하는 거라고 허튼 소리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교회들은 우리는 헌금 안 걷습니다. 또 그런 교회들이 있어요. 왜냐? 한국 교회들이 워낙 이 헌금 갖고 시끄럽고 또 이렇게 부정한 그런 일들이 많이 벌어지다 보니까 마치 본인들은 그런 교회들과 달리 자기들은 깨끗하고 도덕적이라는 것을 이렇게 세상에 드러내 보이려고 우리 교회는 헌금 안 건다고 그걸 또 자랑 삼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의 눈치를 보는 겁니까? 교회들이? 교회는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대로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헌금에 대해서 모르긴 매 한 가지예요 다. 자, 11조가 과연 그러면 율법 아래서만의 어떤 그 유대인들을 위한 것이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거기 이제 괄호 1번 보세요. 구약의 11조. 보죠. 동그라미 1번. 첫 번째 11조는 누가 드렸습니까? 아브라함이 드렸어요. 율법이 주어진 이후에 이스라엘이 그때 율법에 따라 11조 드린 게 아니라 율법이 주어지기 훨씬 이전 아브라함 때부터 11조를 한 거예요. 그 율법이 주어지기 전에는 아브라함은 우리 믿음의 조상으로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믿음으로
의를 인정받은 사람 아니겠어요? 그죠? 그런 사람이 어때요? 멜키세덱에게 전쟁에서 얻은 전리품의 10분의 1을 드렸다라는 사실이에요. 자, 여기 잠깐 한번 보시죠. 11조의 유래를 찾는다면요, 성경에서 맨 처음 11조가 나오는 것은 율법이 주어지기 훨씬 전 아브라함 때부터 이 11조를 드리는 것이 시작됐어요. 자, 아브라함은 멜키세덱이라는 그 대제사장한테 줬어요. 근데 멜키세덱은 누구의 예표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예요. 그렇죠? 아브라함은 어찌 보면 뭡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의 믿음의 조상이죠. 자, 예표적으로 보는 거예요. 그럼 잘 보세요. 아브라함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믿음의 조상이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의 한 유형이라 본다면 멜키세덱은 예수 그리스도의 유형이 되는 거예요. 자, 아브라함이 그럼 멜키세덱에게 뭘 바칩니까? 11조를 바쳐요. 이거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명령한 적이 없어요. 아브라함이 그냥 자발적으로 바친 거예요. 반대로 멜키세덱은 그러면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줬냐면 빵과 포도주를 줍니다. 그럼 여러분은 딱 모형적으로 벌써 감이 오셔야죠. 빵과 포도주는 무엇을 상징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상징하죠. 다시 말하면 이 빵과 포도주는 예수님의 구속과 연관되어 있는 거예요. 오늘날 빵과 포도주를 기념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 아니에요. 그렇죠? 반대로 아브라함은 멜키세덱에게 11조를 바친 거예요. 오늘날 우리 신약 성도들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기꺼이 헌금을 한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뭘 하는 거예요? 11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11조의 어떤 원리와 그 다음에 또 유래는 율법의 그런 전유물이 아니라 이미 이건 율법 이전에 이미 행해져 왔던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도 했죠. 나중에는 야곱도 어때요? 11조를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베델에서. 그렇죠? 그러니까 11조는 율법에서만 한 거고 그건 율법 시대만 해당된다. 이건 성경을 전혀 모르는 발상이에요. 율법 이전에는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어찌 보면 은혜로 이렇게 의를 인정받은 사람이에요. 마찬가지로 율법 이후도 어때요? 지금 우리도 은혜의 시대 아니에요. 은혜의 시대에도 11조 했다면 지금 은혜의 시대에서 11조를 하면 안 된다는 말은 절대 성립이 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원칙을 잘 기억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예. 자, 이제 밑에 동그라미 2번 보시면, 자, 그러고 나서 이제 레위기 19장에서 이제 율법이 제정되면서 이스라엘 백성은 율법에 따라 11조를 드린 것이죠. 예. 그러니까 율법 이전에는 아브라함과 야곱이 자발적으로 그렇게 서원하고 11조를 드렸다면 이제는 율법 아래에서 유대인들은 그 율법의 규례에 따라 11조를 드린 거죠. 그래서 그 밑에 보시면은 구약의 11조는 시기에 따라 해마다 드리는 11조가 있었고요. 신명기 14장 22절에 따라 또 3년 끝, 즉 3년마다 드리는 11조도 있었어요. 신명기 14장 28절, 26장 12절 나오죠. 이 외에도 11조들이라는 기록이 또 있어요. 그러니까 율법 아래에서 유대인들은 진짜 11조를 여러 가지를 드린 거죠. 그렇죠? 또 소산의 모든 것에 11조라는 표현도 있고요. 자기가 얻은 모든 것에 11조. 자, 이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드렸다는 얘기죠. 자, 밑에서 보면은 이스라엘은 우상을 섬김으로써 하나님께 드려야 했던 11조를 엉뚱한 곳에 바치기도 했었다 이거죠. 히스기야 때 잠깐 회복되긴 했어도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11조의 복을 거부하는 죄를 지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우상을 숭배하게 되면 당연히 율법의 규례를 지키지 않겠죠. 그러니까 이제 11조도 그 원칙에 따라 드리지 않은 거예요. 오히려 해도 엉뚱한 곳에 바친 거죠. 자, 이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포로로 사로잡혀 갔죠? 그때 11조를 전혀 드리지 못하게 됐죠. 그러나 느헤미야에 따르면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11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느헤미야 10장 37, 38절, 12장 44절, 13장 5절, 12절 등등. 하지만 이는 뭐였습니까? 잠깐 동안 회복이었어요.
결국 돌아오니까 또 11조를 안 드려요. 그러면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것은 왜 느헤미야는 이제 포로에서 이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다시 그 약속의 땅에서 정착해 살 때 왜 11조를 다시 제정하고 하도록 했느냐? 바로 이 11조의 용도가 뭐기 때문에 그래요? 레위인들, 제사장들의 생계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레위인과 제사장들의 생계가 보장이 돼야 어떻게 돼요? 이 사람들이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경배드리는 의식에 전념할 수 있을 거 아니겠어요? 바로 느헤미야는 경배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레위인들이 있어야 되니까 그 레위인들이 그 일에 전념할 수 있도록 생계를 보장해주는 그런 11조를 다시 제정해서 그렇게 시행하도록 한 거예요. 근데 느헤미야가 자리를 비운 사이에 와보니까 11조를 안 하니까 어떻게 돼요? 레위인들이 그냥 그 성전에서 섬기는 내팽개쳐버리고 또 세상에 있는 생업으로 돌아가 버린 거예요. 바로 그런 일이 벌어졌던 거죠. 그러니까 우리 이걸 통해서 11조의 그런 목적을 아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11조를 제정했느냐? 바로 하나님의 일에 전념하는 일꾼들을 부양하기 위해서란 얘기죠. 자, 그래서 일단 미추신 것만 보세요. 그래서 말라기 3장 8절부터 10절에서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에게 11조의 언약을 상기시키고 이스라엘에게 약속한 복이 11조와 연관이 있음을 다시 한번 알려주셨다는 얘기죠. 자, 한번 찾아보죠. 말라기 3장 한번 보세요. 거기 8절 보면 사람이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내 것을 도둑질하였도다. 그래도 너희는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니 11조와 재물들이라 말하는 거죠. 너희가 저주로 저주를 받았으니 이는 너희 곧 이 온 민족이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음이라 하죠.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면 저주를 받는 거예요. 자, 그럼 10절 보세요. 만군의 주가 말하노니 너희는 모든 11조를 창고에 들여와 내 집에 식량이 있게 하고 이제 그것으로 자,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의 창문들을 열어 너희에게 복을 부어주지 않나 보라. 그것을 받을 만한 충분한 장소가 없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을 11조를 한번 시험해 보래요. 복을 주나 안 주나. 어떻게 감히 인간이 하나님을 시험할 수 있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유일하게 허락하신 건 11조예요. 왜 그럴까요? 인간이 그만큼 돈에 취약하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희들한테 정말 내가 복을 주지 않는지를 11조를 한번 시험해 보라 이거예요. 이거 오늘날 신약 성도들이 유효합니다. 우리에게도.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성경적 원칙에 따라 11조를 드려보시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복을 주지 않는지 여러분 한번 직접 확인해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라고요. 그렇죠? 자, 다음 페이지요. 맨 위에 그래서 이제 바리새인의 기도에 나타났어요. 자, 당시의 11조가 어떻게 됐냐? 종교와 형식화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책망하신 거죠. 그러니까 11조가 비록 10분의 1이라는 원칙이 명시되어 있지만 사실 그 근원적인 건 뭡니까? 내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신앙 고백이 돼야 되는데 당시에 이제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활동했던 이 예수님 초림 당시에는 이 소위 종교 지도자들이 그거를 자기의 자랑거리로만 그냥 여겼던 거죠. 그냥 나 11조 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뭐냐면 자기 신앙생활의 하나의 그냥 이력 정도로만 그렇게 간주해버리고 다른 사람한테 그걸 내보이는 그런 수준으로 전락해버린 거예요. 그런 11조는 하나만 하죠. 그렇죠? 그거를 주님이 책망하신 거죠. 그래서 밑에 율법화에서 레위인들이 11조를 받고 제사장들의 예물들을 두은 것에서 관리를 했죠. 그래서 11조의 용도와 목적은 뭡니까? 레위인들의 몫이요 유업이었다는 얘기죠. 신명기 14장 27절이나 느헤미야 12장 44절 아까 제가 설명했죠. 하나님께서 왜 11조를 제정하셨냐? 바로 레위인과 제사장들이 그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경배에 충실하라고, 다른 일에 하지 않고 거기에만 전념하라고. 그러면 먹고 사는 이 부분은 하나님이 이걸 통해서 채워주도록 하기 위해 11조를 제정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는 성문 안에 있는 누구와 누구요? 타국인과 아비 없는 자와 과부들의 양식이었다는 얘기죠. 자, 이러한 11조의 용도와 그 다음에 목적은, 성격은 변하지가 않습니다. 비록 구약과 신약은 바뀌었죠. 하지만 이 11조의 성격에 대해서는
바뀌지 않았어요. 그래서 오늘날 신약교회의 11조는 성경적으로 어떻게 쓰여야 되느냐? 첫째가 하나님의 사역을 전념하는 그런 전담 사역자들의 어떤 생계와 또 그 외에는 가난한 성도들. 구약의 이 타국인과 아비엄자 과부들은 다 가난한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신약 11조는 뭡니까? 신약교회 안에 가난한 성도들을 돌보고 지원하는데 11조가 쓰여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밑에 성경에서 11조를 드리는 데는 예외가 없다 이거죠. 레위인들도 자신들의 몫이나 유업이 없었어요. 그렇죠? 다른 지파들은 다 하나님이 땅을 유업으로 줘서 거기서 경작을 하고 살 수 있게 해주셨는데 레위인들은 그런 유업이 없어요. 다만 뭐냐? 레위인들은 그들이 받은 이스라엘 11조들 가운데서 11조를 드렸다는 얘기죠. 그래서 오늘날 목사나 사역자들도 어때요? 자기가 전담 사역을 하고 하나님의 빵을 먹는다 해서 자기는 무슨 헌금해서 열애가 되고 그게 아니에요. 목사나 사역자도 모두 다 같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헌금을 하는 거예요. 그 일반 대다수의 교회 목사들은 헌금 안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어때요? 우리 성경대림의 교회 목자들은 자발적으로 11조와 헌금에 참여하는 거예요. 구약의 레위인들도 11조를 하나님께 드렸듯이 우리도 11조를 드린다는 얘기죠. 자, 밑에 괄호 3번 신약의 11조. 자, 동그라미 1번에 밑줄 쳤죠? 11조는 율법 이전, 율법 아래, 율법 이후에도 드리는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잘 기억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예가 바로 아브라함임을 제가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 또 이 율법에 따라 11조를 드렸던 이스라엘을 보면 자, 레위인들 어땠어요? 아까 레위인들도 이렇게 11조 드린다 그랬죠. 여러분 레위인들과 이스라엘은 다 사실 누구에게서 나온 거예요? 아브라함에게서 나온 거예요. 그렇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11조를 드리는 것은 누구도 예외가 없다는 얘기죠. 구약 성도들만 드리라 이런 게 아니에요. 신약 성도들 역시 11조를 드리는 일을 하는 거라는 얘기죠. 자, 그래서 이제 나머지는 보시면 되고 다음 페이지요. 그럼 이제 동그라미 2번 보세요. 11조는 하나님께서 번성케 하신 것에 대해 가장 기본적으로 드리는 헌금이고 또 최소한으로 드리는 헌금이란 얘기죠.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 구약의 유대인들은 율법에 따라 11조를 드렸고 어찌 보면 유대인들은 율법의 의무 아래서 자신들의 임무를 수행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약간 강제성이 있는 거란 말이죠. 하지만 이에 반해서 신약 성도들은 어때요? 율법이 아니라 은혜 아래에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의 그 측면으로 보자면 구약 성도보다 신약 성도들이 더 많은 은혜를 받았죠. 그렇죠? 하나님께 당연히 더 많이 드리는 것이 당연한 처사예요.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서 9장 6절의 말씀에 따라서 어때요? 우린 11조 이상의 것을 드려야 한다는 얘기예요. 그게 인지상정 아니겠어요? 그죠? 하나님 앞에서 이 물질에 대해서 인색하고 깐깐하게 구는 거, 이것이 바람직해 보입니까? 전혀 그렇지 않죠. 자, 그래서 밑에 4번 보세요. 따로 준비해 두었다가 헌금을 드려야 된다. 아까 우리 고린도서 16장 2절에 그 원칙이 우리가 제시된 거 봤죠? 막 예배 되니까 막 그때서야 막 주머니 막 호주머니 뒤지면서 막 뭐 돈 꺼내고 이거는 하나님 앞에 잘못된 자세예요. 예배 드리러 오기 전에 우리가 기도하고 마음의 준비를 갖추듯이 헌금 역시도 예배 드리러 오기 전에 여러분 미리 따로 이렇게 정해서 준비해 와야 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5번 기쁨으로 드려야 돼요. 고린도서 9장 7절에 나오죠. 각 사람은 미리 마음속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이나 억지로는 하지 말아야 하리니 이는 하나님께서는 기쁨으로 드리는 자를 사랑하심이니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막 째째하게 굴고 그런 사람들. 내가 이거 돈 냈습니다. 막 생색내는 사람들. 그런 거 차라리 안 드리니만 못해요. 자, 기쁨으로 드려야 된다. 자, 6번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주셨던 것 같이 헌신적으로 헌금을 드려야 한다는 얘기죠. 그렇죠? 자, 밑에 밑줄 것만 보세요. 우리가 신실하게 11조를 드렸고 또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드렸다면 주님께서는 확실하게 우리에게 갚아주실 것이며 또 복을 주실 것이란 얘기죠. 그러니까
그 성경적인 헌금은 향기로운 냄새, 받으실 만한 희생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고 빌립보서 4장 18절에 또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이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과 사랑 가운데서 성경적 원칙에 따라 헌금을 드리면 바로 하나님께서는 그걸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이 받는 것으로 끝날까요? 아니죠. 우리에게 더 풍성하게 주시는 분이죠. 그러니까 그거는 전적으로 하나님과 여러분과의 관계입니다. 교회와 목사가 막 누구한테 야 헌금 왜 안 하냐 이렇게 말할 필요가 전혀 없는 거예요. 자기 하나님께 넉넉하게 드렸으면 그만큼 넉넉하게 복을 받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조금 드렸으면 조금만 복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럼 각자의 선택에 달린 거죠. 그 다음 마지막 7번 성도의 의무는 자신이 속한 지역교회에 헌금을 내는 거예요. 신약 성경에서 모든 헌금은 다 어디에 사용됩니까? 지역교회에 사용되는 겁니다. 다른 뭐 이상한 단체나 집단에 사용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내주신 이 지역교회에 속했으면 성도로서 헌금을 드리는 거예요. 여기에 속했다고 해서 엉뚱하게 헌금하고 그러면요. 그건 하나님 뜻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것이에요. 그걸 여러분이 잘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헌금에 관한 이 성경적 교리를 다시 한번 잘 기억하셔서 여러분이 또 하나님 말씀의 원칙에 따라 이렇게 신실하게 잘 참여하기를 바랍니다.